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또 저희에게 새해를 주신, 또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새해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감사 위에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이제는 손뼉 치면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해 뜨는 데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다음은 우리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예수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마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하시며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첫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어린아이와 같고 많은 말 되게 못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충과 불의와 불효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사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강자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며 믿음과 성령과 죄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성된 종 선한 정직이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를 섬기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이기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사 우리의 생활에 날마다 주님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함께하사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넘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홍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과 희락을 다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을 해서 나아가며 대지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우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김일성에게 악한 마음 주여 돌이켜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복음의 빛이 이수고는 말미암아 저 땅이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손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이고 그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혹은 103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에 오늘 이미 날은 7일 지났지만 이제 7일째지만 그래도 새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신앙생활한 지 5년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성경을 한 3독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열심히 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뭡니까? 1절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2절은 뭐지? 3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은 뭡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래도 처음과 끝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의 처음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 나가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보고 깨달으시면서 성경 읽으니까 참으로 귀하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정말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꿀송이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귀하구나, 달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세기 읽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읽어 나가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를 쭉 읽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까지는 열심히 읽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를 읽어 가다 보면 거기서 뭔가 내용들이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힘을 내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갑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연말에
뿐만 아니라 연초에 내가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겠다. 그래서 성경을 3독 이상은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심이 나중에 예레미야 정도 가다 보면 나중에 읽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왠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구약은 덮어놓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읽어 나가며 또 이제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 맞아, 이제 마태복음 이 신약부터 읽어 나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구약은 조금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신약을 잘 먼저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구약 읽어 나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신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서신에서 막히죠. 서신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예언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을 그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구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예언서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때로는 여러분 비교해 보면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언서가 방대하고 난해하지만 예언서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는 어떤 공통되는 두 가지의 키가, 열쇠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서 속에는 언제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예언서 속에, 선지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며,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로는 어느 쪽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서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을 두고 읽어야 되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바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심판과 회복은 어울리지 않냐는, 맞지 않는 상반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갱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로는 자녀들이 잘 못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요새는 그렇지 못하죠. 요새는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참 큰일 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매를 무슨 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죠. 왜 사랑의 매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채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채찍을 한다고 해서 두드러 패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징계할 때 있습니다. 자녀를 잘못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게 해서 그를 바로 잡아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매를 때로는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버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격려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언제나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잘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내서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내서 교회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깡패에게 맞으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맞으면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 오히려 뭐 됩니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런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멀리 이방 나라로 잡혀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보면서 이 예언자는 보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앞장인 이사야 5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입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셨다.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가릴 수 있을까? 외면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외면하실 정도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여러분 관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다,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대한 초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5장 1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초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모든 자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초대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위의 가운데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 많이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이제는 그 아픈 기억들 다 지워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과 나의 악한 습성으로 인하여 늘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물로 나오라는 그런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사람 입는, 새 영혼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나오라 나오라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초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대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 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 있는 자, 부자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빈부 귀천 상관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시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산다라는 것, 어떤 것을 산다라고 할 때 무언가 대가를 치름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사 드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치르고 내가 사는 것이면 내가 얻는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고서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것을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게 산다라고 해도 공짜로 샀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공짜는 무엇입니까? 공짜는 그냥 얻는 겁니다.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하라고요? 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돈을 쓰고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우리에게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우리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누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많은 것을 사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했던 부와 풍요를 그대로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엉뚱한데 자신의 돈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있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명예, 욕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애타게 만드는, 목타게 만드는 그런 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돈을 써도,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지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젖과 포도주를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돈 없이 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재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은 돈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어떻게요? 나오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포도주와 젖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그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주와 젖,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오라.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초대하시는데 왜 초대하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여러분 귀한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들을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듣다가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여러분 그날로 그들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이 귀한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참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고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은 좀 벌었는데 돈으로 생명은 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돈으로 나라는 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회복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찾아서 사방팔방 다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늘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요 위대한 초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비극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여러분 정말 비극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비극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빈곤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눈만 뜨면 언제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말씀의 기근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초대의 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사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빵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힘입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빈곤이 무엇입니까? 가장 빈곤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빈곤이 아니라, 여러분, 양식이 없는 빈곤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빈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빈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읽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읽지 아니하면 하루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으로 정말 값없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주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찾으라.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무엇하라고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와서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와 젖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그래서 해결되고요, 언제나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첫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포도주와 젖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3년 작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또 2024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수가 날마다 더하여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직장과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들마다 생업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또 성경 헌금으로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직장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사업의 터전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생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건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